예수님의 12제자, 그들의 놀라운 최후 -1. 배신자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 그들은 어떻게 죽었을까요? 지금 즉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듣기만 해도 믿음이 불타오르는 시간이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은혜가 흘러넘치는 밤입니다. 오늘 밤은 매우 특별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12제자들, 그들의 생애와 놀라운 최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모습을 봅니다. 그들이 기적을 목격하고 가르침을 듣고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예수님께 꾸지람을 듣는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성경은 대부분의 제자들이 어떻게 생을 마감했는지 자세히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어떻게 살았을까요? 어디로 갔을까요? 무엇을 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죽었을까요? 오늘 밤 우리는 초대교회 역사, 교부들의 기록, 전통과 증언들을 통해 전해져 내려오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큰 도전과 감동을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단순히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순교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12제자 중 배신자 유다는 예수님을 판 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순교하지 않고 자연사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모두 순교했습니다.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힌 제자, X자, 십자가에서 2일 동안 복음을 외치다. 죽은 제자, 칼로 목이 잘린 제자, 인도에서 창으로 찔려 죽은 제자, 산채로 가죽이 벗겨진 제자. 이 이야기들은 끔찍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헌신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제자들의 순교는 초대교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터툴리안이라는 초대교회 교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그들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흘린 피는 복음이 온 세상에 퍼지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한 명씩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았고, 어디로 갔고, 무엇을 했고, 어떻게 죽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제자, 베드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 본명은 시몬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에게 베드로, 즉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는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동생 안드레와 함께 고기를 잡으며 살았습니다. 베드로는 제자들 중 리더였습니다. 항상 앞장섰고 말이 많았고 열정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셨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고백한 사람도 베드로였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께 사탄아 물러가라는 말을 들었고 물 위를 걷다가 의심에서 빠졌고 가장 큰 실수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신 밤 베드로는 멀리서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고 말했을 때 베드로는 3번이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때 닭이 울었고 예수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통곡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고 베드로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3번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3번 고백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3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것이 베드로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후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겁쟁이가 이제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는 수천 명 앞에서 설교했습니다. 그날 3천 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두려워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담대했습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는 성전 미문에서 앉은 뱅이를 고쳤고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체포되고 매를 맞았지만 복음 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는 헤롯 왕이 베드로를 잡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처형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고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구출했습니다. 이후 베드로는 예루살렘을 떠나 여러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다녔습니다. 그는 소아시아 지역, 오늘날의 터키 지역을 여행하며 교회를 세웠습니다.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가 이 시기에 쓰여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결국 베드로는 로마로 갔습니다. 로마는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에게는 가장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네로 황제의 통치 시기였습니다. AD 64년 로마에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로마시의 대부분이 불탔습니다. 사람들은 네로 황제가 불을 질렀다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네로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희생양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독교인들을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끔찍한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사자 밥이 되고 산채로 불태워졌습니다. 네로는 기독교인들에게 타르를 바르고 불을 붙여서 밤에 정원을 밝히는 횃불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박해 중에 베드로도 체포되었습니다. 전통에 따르면 베드로는 로마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가 로마를 떠나 아피아 가도를 걷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틴어로 쿼 vadis 도미니?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내 백성들을 버리니 나는 로마로 가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간다. 베드로는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체포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통에 따르면 베드로는 한 가지 요청을 했습니다. 나는 내 주님과 같은 방식으로 죽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십시오. 로마 군인들은 그의 요청을 들어주었습니다. 베드로는 머리를 아래로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AD 64년경 로마에서 순교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린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피가 머리로 몰려서 머리가 터질 것 같았을 것입니다. 숨쉬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예수님보다 못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죽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사람에서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죽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오늘날 바티칸의 성 베드로 대성당은 베드로가 순교한 자리에 세워졌다고 전해집니다. 20세기의 발굴 작업을 통해 베드로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곳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의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안드레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키며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말했을 때 안드레는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형 시몬을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처럼 목소리가 크지 않았습니다. 리더십이 강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특별한 은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은사였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안드레가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장면이 반복됩니다. 그는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왔고 오병이어 기적되는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왔고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할 때는 그들을 예수님께 인도했습니다. 안드레는 뒤에서 묵묵히 섬기는 제자였습니다.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했지만 충실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안드레는 어디로 갔을까요? 초대교회의 기록에 따르면 안드레는 스키타이 지역, 오늘날의 러시아 남부와 우크라이나 지역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
특히 파트라스라는 도시에서 오랫동안 사역했습니다. 안드레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은사였고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파트라스에서 안드레는 총독의 아내를 예수님께 인도했습니다. 총독의 아내가 기독교인이 되자 총독은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안드레를 체포했습니다. 안드레는 십자가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십자가는 특별했습니다. X자 모양의 십자가였습니다. 이것을 안드레의 십자가 또는 X자 십자가라고 부릅니다. 전통에 따르면 안드레는 X자 십자가의 못이 아니라 밧줄로 묶였습니다. 그래서 더 오래 고통받으며 죽도록 한 것입니다. 안드레는 십자가에 매달려 2일 동안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2일 동안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경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고 감동받았습니다. 저 사람은 죽어가면서도 기쁨이 있구나. 저 사람이 믿는 예수가 누구인가? 사람들은 총독에게 가서 안드레를 풀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총독이 마음을 바꿔 안드레를 내려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안드레는 거절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위해 죽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안드레는 기도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제가 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를 받아주소서. 그리고 안드레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AD 60년경 그리스 파트라스에서 순교했습니다. 안드레의 죽음을 본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안드레는 죽어서도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했습니다. 오늘날 스코틀랜드 국기에는 X자 십자가가 그려져 있습니다. 안드레가 스코틀랜드의 수호성인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정교회도 안드레를 러시아의 복음을 전한 사도로 기념합니다. 다음은 야고보의 이야기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의 형제입니다. 우리는 그를 때 야고보라고 부릅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소 야고보와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였고 역시 어부였습니다. 그들의 별명은 보아너게, 즉 우레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성격이 불같았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일행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이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그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들은 아직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 한 번은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께 와서 부탁했습니다. 주의 나라에서 우리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소서. 이것을 들은 다른 제자들이 화를 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야심이 있었습니다. 높은 자리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할 수 있나이다라고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리라. 이것은 예언이었습니다. 야고보는 제자들 중 가장 먼저 순교하게 됩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핵심 제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과 특별한 순간들을 함께 했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화하신 모습을 보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가까이서 지켜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야고보는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역했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야고보의 마지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 2절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것이 전부입니다. 야고보가 어떻게 체포되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없습니다. 단지 칼로 죽였다고만 되어 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를 처형했습니다. 아마도 참수형이었을 것입니다. AD 44년경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지 약 10년 후였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을 따른 지 얼마 되지 않아 순교했습니다. 초대교회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이런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야고보를 고발한 사람이 야고보가 재판을 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야고보는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본 고발자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기독교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도 야고보와 함께 처형되었다고 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야고보는 죽는 순간에도 한 영혼을 예수님께 인도한 것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잔을 마셨습니다. 순교의 잔을 마셨습니다. 그는 높은 자리를 구했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전통에 따르면 야고보의 유해는 나중에 스페인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스페인의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는 야고보의 무덤이 있다고 주장하는 곳입니다. 중세시대의 중요한 순례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야고보가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는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천둥소리였습니다. 다음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야고보의 동생이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불렸던 요한입니다. 요한은 다른 제자들과 달리 순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12제자 중 유일하게 자연사한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이 편했던 것은 아닙니다. 요한은 형 야고보와 함께 우레의 아들이라 불릴 만큼 성격이 급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과 특별히 가까웠습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의 품에 기대었던 제자가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십자가 아래까지 따라간 유일한 남자 제자가 요한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셨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요한은 그날부터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부활 아침에 무덤으로 달려간 것도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가 먼저 믿으니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요한은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와 함께 교회를 이끌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 바울은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을 언급합니다. 요한은 예루살렘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에베소로 갔습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중요한 도시였고 요한은 그곳에서 여러 교회들을 돌보았습니다.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3서가 이 시기에 쓰여졌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기록했고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요한일서의 핵심 메시지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한때 우레의 아들이었던 요한은 이제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전통에 따르면 도미티안 황제 시절 요한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로마로 끌려가서 끓는 기름 가마에 던져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한은 죽지 않았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황제는 요한을 죽일 수 없자 반모섬으로 유배 보냈습니다. 반모는 에게해의 작은 섬으로 죄수들을 보내는 유배지였습니다. 반모섬에서 요한은 계시를 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이곳에서 쓰여졌습니다. 요한은 환상 중에 하늘을 보았고 예수님의 재림과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반모섬은 척박한 곳이었습니다. 나이든 요한에게는 매우 힘든 환경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요한은 가장 위대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유전능한 자라.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7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받아 적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였습니다. 요한은 천국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어린 양 같은 예수님, 24장로들, 내생물들, 수많은 천사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찬양 소리를 들었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요한은 미래를 보았습니다. 환난과 심판,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요한은 이 아름다운 소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박해받는 교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도미티안 황제가 죽은 후 요한은 반모섬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에베소로 돌아왔습니다. 이미 90세가 넘은 노인이었습니다. 전통에 따르면 요한은 너무 나이가 들어서 걸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를 업어서 교회 모임에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한 가지 메시지만 반복해서 전했습니다.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라. 매번 같은 말만 하자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왜 항상 같은 말씀만 하십니까?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이것만 지켜도 충분하다. 또 다른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 중 한 명이 도적이 되었습니다. 요한은 그 소식을 듣고 그를 찾아갔습니다. 나이 많은 요한이 산으로 올라가 그 제자를 찾았습니다. 그 제자는 스승을 보고 부끄러워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그를 쫓아가며 외쳤습니다. 내 아들아, 왜 내 아버지에게서 도망가느냐? 나는 늙었고 약하다. 돌아오라. 예수님께서 너를 기다리신다. 그 제자는 멈춰섰고 울며 요한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요한은 그를 다시 교회로 데려왔습니다. 이것이 요한이었습니다.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요한은 AD 100년경 에베소에서 평안히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100세가 넘은 나이였습니다. 그는 모든 사도들 중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은 사도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이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형제를 잃었고 유배를 당했고 박해를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은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다음은 빌립의 이야기입니다. 빌립은 베세다 출신으로 베드로, 안드레와 같은 고향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나를 따르라고 부르신 제자였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처럼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후 첫 번째로 한 일은 나다나엘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의심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자 빌립은 논쟁하지 않고 간단히 말했습니다. 와서 보라. 이것이 빌립의 전도 방법이었습니다. 와서 보라. 직접 경험하라. 오병이어 기적 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빌립은 계산했습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부족합니다. 빌립은 실용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최후의 만찬 때 빌립은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빌립은 이해가 느린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지했고 진실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빌립은 어디로 갔을까요? 전통에 따르면 빌립은 소아시아, 특히 프리기아 지역에서 사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에서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히에라폴리스는 오늘날 터키의 파무칼레 근처에 있던 고대 도시입니다. 빌립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교도 제사장들은 빌립을 미워했습니다. 그들은 빌립을 체포했고 십자가형을 선고했습니다. 전통에 따르면 빌립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합니다.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또 다른 전통은 빌립이 돌에 맞아 죽었다고 전합니다. 어떤 방법이든 빌립은 예수님을 위해 순교했습니다. AD 80년경의 일이었다고 추정됩니다. 2011년에 히에라폴리스에서 빌립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발굴된 교회 건물에 거룩한 사도이자 순교자 빌립의 무덤이라는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빌립은 와서 보라고 말했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죽었습니다. 다음은 바돌로메의 이야기입니다. 바돌로메는 나다나엘과 동일 인물로 추정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바돌로메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바돌로메는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나다나엘은 그의 본명이었을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빌립의 친구였습니다. 빌립이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했을 때 나다나엘은 의심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자 나다나엘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은 놀랐습니다. 그리고 고백했습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나다나엘은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바돌로메는 어디로 갔을까요? 전통에 따르면 바돌로메는 매우 먼 곳까지 복음을 전하러 갔다고 합니다. 어떤 전통은 바돌로메가 인도까지 갔다고 합니다. 또 다른 전통은 아르메니아에 갔다고 합니다. 아르메니아는 바돌로메를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도로 기억합니다.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했습니다. 심지어 왕의 동생도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교도 제사장들은 바돌로메를 미워했습니다. 그들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왕을 설득해서 바돌로메를 체포했습니다. 바돌로메의 순교는 12제자 중 가장 끔찍했을 것입니다. 전통에 따르면 바돌로메는 산채로 가죽이 벗겨졌다고 합니다. 상상하기조차 힘든 고통입니다. 하지만 바돌로메는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일부 전통은 바돌로메가 가죽이 벗겨진 후 참수되었다고 전합니다. 또 다른 전통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합니다. 어떤 방법이든 바돌로메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며 순교했습니다. AD 71년경 아르메니아에서였다고 추정됩니다. 서양 미술에서 바돌로메는 종종 가죽이 벗겨진 모습으로 그려지거나 칼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그의 순교 방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에서 바돌로메는 자신의 가죽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순교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바돌로메는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진리를 추구했고 진리를 위해 죽었습니다. 그는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예수님께 발견되었고 평생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다음은 마태의 이야기입니다. 셀이었던 마태, 레위라고도 불렸던 제자입니다. 마태는 다른 제자들과 달랐습니다. 어부들 사이에서 그는 셀이었습니다. 셀이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미움받는 직업이었습니다.
로마를 위해 세금을 거두는 배신자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세리들은 자주 부정직했습니다. 정해진 세금보다 더 많이 거두고 나머지를 자기가 챙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리를 죄인과 같은 부류로 취급했습니다. 마태는 가버나움의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세금을 걷었습니다. 아마도 부유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외로웠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미움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마태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두 단어로 그를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마태복음 9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안정적인 직업을 부를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세리 친구들과 죄인들을 많이 초대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들에게 소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불평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마태는 자신이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 같은 사람을 받아주신 것에 감사했습니다. 마태는 글을 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리로서 장부를 기록하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은사를 사용하셨습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을 위해 썼습니다.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임을 증명하기 위해 구약 인용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를 이루려 하심이라. -2분구가 마태복음에 자주 나옵니다. 마태는 숫자에 능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5가지 큰 설교로 나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마태는 어디로 갔을까요? 전통에 따르면 마태는 처음에 유대 지역에서 사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에티오피아로 갔다고 하는 전통도 있고 페르시아로 갔다고 하는 전통도 있습니다. 마태의 순교에 대해서는 여러 전통이 있습니다. 어떤 전통은 마태가 칼로 순교했다고 전합니다. 다른 전통은 창으로 찔려 죽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전통은 불에 타 죽었다고 합니다. 확실한 것은 마태가 예수님을 위해 순교했다는 것입니다. AD 60-70년경의 일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때 로마를 위해 일했던 배신자가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한때 사람들에게 미움받던 세리가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서 기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죄인을 부르시고 변화시키시고 사용하십니다. 여기까지 7 제자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태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쳤는지 보았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리 평범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 모두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임하신 후 그들은 담대해졌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가족을, 직업을, 안전을, 심지어 목숨까지도 바쳤습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특별히 용감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와 같은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제자들은 그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만졌습니다. 함께 식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승천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으며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확신이었습니다. 그 확신이 그들로 하여금 순교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제자들에게는 산 소망이 있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 하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고통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5명의 제자가 남았습니다. 도마, 작은 야고보, 시몬, 다데오, 그리고 유다를 대신한 마띠아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도 감동적이고 도전적입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들도 복음을 끝까지 증거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살았고 어떻게 죽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예수님을 증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제자들의 순교는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하지만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목숨을 바친 그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흘린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자라서 오늘날 전 세계에 수십억 명의 기독교인이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열매입니다. 제자들의 순교가 없었다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처럼 충성해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가 받은 복음을 다음 세대에 전해야 합니다. 순교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순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순교할 각오로 살아야 합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내일 세상이 멸망한다 해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든 오늘 충성하는 것입니다. 이제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의 놀라운 이야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그들의 놀라운 최후 -2부 이어서 나머지 제자들의 감동적인 순교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아는 의심 많은 제자, 도마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도마, 디두모라고도 불렸던 제자입니다. 디두모는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도마에게 쌍둥이 형제나 자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도마는 의심하는 도마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도마의 전부는 아닙니다. 도마는 용감한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유대로 가시려고 하십니다. 제자들이 말립니다.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가시렵니까? 그때 도마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도마는 예수님과 함께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그 길을 아느니라. 도마가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도마의 질문 덕분에 우리는 이 위대한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 후 가장 유명한 도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지만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도마는 확실한 증거를 원했습니다. 그는 쉽게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후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이번에는 도마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것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가장 강력한 신앙 고백 중 하나입니다. 도마는 의심했지만 확신하고 나서는 완전히 헌신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도마는 어디로 갔을까요? 전통에 따르면 도마는 제자들 중 가장 먼 곳까지 복음을 전하러 갔다고 합니다. 바로 인도입니다. 초대교회의 전통과 인도 교회의 전승에 따르면 도마는 AD 52년경 인도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인도 남부의 케랄라 지역에 상륙했다고 전해집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도마는 7개의 교회를 세웠다고 전해집니다. 인도의 성도마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도마로부터 직접 복음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도마는 높은 카스트의 브라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브라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것은 힌두교 제사장들을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도마는 마이라프로 오늘날 첸나이 근처에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왕의 가족 중 일부가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힌두교 제사장들은 도마를 제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AD 72년 12월 21일 도마가 산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힌두교 제사장들이 그를 습격했습니다. 그들은 창으로 도마를 찔렀습니다. 전통에 따르면 도마는 무릎을 꿇은 채로 기도하다가 등 뒤에서 창에 찔렸다고 합니다. 창이 그의 등을 관통했습니다. 도마는 그 자리에서 순교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기도는 주여 제 영혼을 받으소서였다고 전해집니다. 도마의 무덤은 마이라푸르에 있다고 전해지며 그곳에는 성 도마 대성당이 세워져 있습니다. 1522년 포르투갈 탐험가들이 그곳을 발굴했을 때 도마의 유해를 발견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마는 의심했던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확신한 후에는 지구 반대편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순교했습니다. 오늘날 인도에는 수백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그중 많은 이들이 도마의 후손이라고 자처합니다. 도마의 순교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작은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의 이야기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즉 대야고보와 구별하기 위해 우리는 그를 작은 야고보라고 부릅니다. 작은이라는 것은 키가 작았거나 나이가 어렸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작은 야고보에 대해서는 복음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는 조용한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작은 야고보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와 동일 인물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다른 사람으로 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작은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사역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이집트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전통도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역사가 헤게시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작은 야고보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야고보를 성전 꼭대기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군중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라고 강요했습니다. 대신 야고보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성난 군중들이 야고보를 성전 꼭대기에서 밀어버렸습니다. 야고보는 땅에 떨어졌지만 즉시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그 기도를 야고보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야고보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방망이로 야고보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순교했습니다. AD 62년경의 일이었다고 추정됩니다. 작은 야고보는 조용한 제자였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담대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라는 압력 앞에서 오히려 더 크게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다음은 시몬의 이야기입니다. 열심당원 시몬이라고 불렸습니다. 시몬은 원래 열심당에 속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열심당은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유대인 독립운동 단체였습니다. 그들은 무력으로라도 로마를 몰아내려고 했습니다.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제자들 중에 세리마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열심당원들은 세리를 가장 미워했습니다. 로마의 앞잡이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열심당원 시몬과 세리마테가 같은 제자 그룹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원수였던 사람들을 형제로 만드셨습니다. 시몬은 정치적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열심은 다른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정치적 독립이 아니라 영적 해방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시몬은 어디로 갔을까요? 여러 전통이 있습니다. 어떤 전통은 시몬이 이집트로 갔다가 페르시아로 갔다고 합니다. 다른 전통은 그가 북아프리카로 갔다고 합니다. 또 다른 전통은 영국까지 갔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전통은 시몬이 페르시아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다데오 유다와 함께 사역했다고 전해집니다. 시몬은 페르시아에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했습니다. 하지만 조로아스터교 제사장들은 시몬을 미워했습니다. 전통에 따르면 시몬은 톱으로 몸이 2동강이 났다고 합니다. 상상하기 힘든 끔찍한 죽음입니다. 다른 전통은 시몬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전합니다. 어떤 방법이든 시몬은 순교했습니다. AD 65-70년경의 일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때 칼로 싸우려 했던 열심당원이 이제는 복음으로 싸우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다음은 다데오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유다라고도 불렸는데 가룟 유다와 구별하기 위해 다데오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또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도 불렸습니다. 다데오도 복음서에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번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다데오가 물었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다데오는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 나타나기를 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의 나타나심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다데오는 어디로 갔을까요? 전통에 따르면 다데오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특히 에데사 오늘날 터키의 우르파로 갔다고 합니다. 에데사의 왕 압가르에 대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왕이 병들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편지로 답하셨고 승천 후 제자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데오가 에데사로 갔고 왕을 고쳤으며 왕과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역사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에데사가 초기에 기독교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다데오는 나중에 페르시아로 갔고 그곳에서 시몬과 함께 사역했다고 전해집니다. 전통에 따르면 다데오는 페르시아에서 순교했습니다. 그는 화살로 맞아 죽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전통은 몽둥이로 맞아 죽었다고 전합니다. AD 65년경의 일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데오는 조용한 제자였지만 충성스러운 제자였습니다. 그는 먼 이국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서 순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띠아의 이야기입니다. 마띠아는 원래 12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선택된 제자입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베드로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유다가 배신하고 죽었으니 그를 대신할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조건이 있었습니다.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랐고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두 사람이 후보로 올랐습니다. 바사바라 하는 요셉과 마띠아였습니다. 제자들이 기도하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마띠아가 선택되었습니다. 마띠아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마띠아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비록 12제자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충성스럽게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를 대신하여 사도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마띠아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의 전통은 그에 대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전통에 따르면 마띠아는 유대 지역에서 사역하다가 에티오피아로 갔다고 합니다. 다른 전통은 그가 카파도기아 지역에서 사역했다고 합니다. 마띠아의 순교에 대해서도 여러 전통이 있습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마띠아가 돌로 맞아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도끼로 목이 잘렸다고 전해집니다. 다른 전통은 마띠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합니다. 확실한 것은 마띠아도 다른 사도들처럼 순교했다는 것입니다. AD 80년경의 일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마띠아는 배신자를 대신하여 선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충성으로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는 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했고 예수님을 위해 순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11명의 충성스러운 제자들의 이야기를 모두 들었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작은 야고보, 시몬, 다데오, 그리고 마띠아입니다. 이들 중 요한만 자연사했고 나머지 10명은 모두 순교했습니다.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힌 제자, X자, 십자가에서 2일 동안 복음을 외친 제자, 칼로 목이 잘린 제자, 인도에서 창으로 찔린 제자, 산채로 가죽이 벗겨진 제자, 톱으로 두 동강난 제자, 성전에서 떨어져 돌에 맞은 제자, 화살에 맞은 제자, 돌에 맞고 도끼로 목이 잘린 제자. 그들의 죽음은 끔찍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터툴리안의 말대로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순교한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복음이 퍼졌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왜 제자들은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만졌습니다. 함께 식사했습니다. 환상이나 환각이 아니었습니다. 실제였습니다. 그들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죽음을 이기셨으며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거짓을 위해 죽지 않습니다. 만약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제자들이 가장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시체를 훔쳤다면 그들이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부활이 진실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목숨을 바칠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증언했습니다. 그들의 순교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둘째, 그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셨을 때 제자들은 모두 도망쳤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들은 겁쟁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후 그들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담대해졌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베드로는 수천 명 앞에서 설교했습니다. 체포되고 매를 맞아도 복음 전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의 능력이 그들을 담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그들로 하여금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셋째, 그들은 영원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죽음 너머에 부활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늘나라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들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죽는 것도 유익이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서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제자들은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복음은 값비싼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쉽게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교회에 가는 것이 자유롭고 성경을 읽는 것이 합법적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목숨을 잃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순교자들의 피로 얻어진 것입니다. 제자들이 목숨을 바치지 않았다면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순교자들이 피를 흘리지 않았다면 교회가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은 믿음의 선조들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제자들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희생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둘째, 진정한 믿음은 헌신을 요구합니다.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직업을, 가족을, 안전을, 심지어 목숨까지 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우리는 자주 값싼 은혜를 추구합니다. 희생 없는 구원, 헌신 없는 신앙, 십자가 없는 영광을 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들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그들은 진짜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들은 진짜 목숨을 바쳤습니다. 우리도 그런 헌신이 필요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순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순교할 각오로 살아야 합니다. 디트리 보네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사람을 부르실 때 그는 와서 죽으라고 명령하신다. 우리의 옛사람은 죽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우리의 자아는 포기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제자도입니다. 셋째, 순교자의 정신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제자들의 순교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2000년 교회 역사 동안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수십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순교했습니다. 그들은 사자 밥이 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불에 타 죽었습니다. 중세 시대에도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수많은 개신교인들과 가톨릭 신자들이 서로를 죽였습니다. 존 후스, 윌리엄 틴데일, 토마스 모어. 모두 신앙을 위해 죽었습니다. 20세기는 순교자들의 세기였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들에서, 나치 독일에서, 일본 제국주의 아래에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21세기인 지금도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중동, 북아프리카, 북한, 그리고 다른 많은 곳에서 매년 수천 명의 기독교인들이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습니다. 오픈도어즈의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약 4,000-5천 명의 기독교인들이 신앙 때문에 순교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용기에 도전받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3절입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때 박해받는 형제 자매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넷째,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제자들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차례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20절 대사명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모든 믿는 자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순교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제자들처럼 와서 보라고 말해야 합니다.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해야 합니다. 다섯째, 부활의 소망을 붙잡아야 합니다. 제자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궁극적인 이유는 부활의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부활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늘나라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견디게 합니다. 이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희생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하는 모든 것은 영원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섯째, 죽음보다 강한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진리를 배웁니다. 죽음보다 강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 영혼에 대한 사랑, 진리에 대한 사랑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죽음의 두려움까지도 쫓아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35-39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망조차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일곱째, 우리도 증인입니다. 순교자라는 단어는 헬라어 마르투스에서 왔는데 이것은 원래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았고 함께 살았고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언했습니다. 나중에 순교자라는 단어가 믿음을 위해 죽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게 된 것은 많은 증인들이 증언하다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증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압니다. 우리도 증언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말로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죽었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들이 세운 교회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은 여전히 퍼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한 곳에 교회가 서 있습니다. 도마가 인도에서 순교한 곳에 교회가 서 있습니다. 제자들이 피를 흘린 모든 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자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새로운 순교자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승리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피는 씨앗이 되고 씨앗은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땅에 떨어진 밀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제자들도 땅에 떨어진 밀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도 땅에 떨어진 밀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우리의 욕심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것입니다. 우리의 증언도 누군가의 마음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예수님의 12제자들의 놀라운 최후를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안드레는 X자 십자가에서 2일 동안 복음을 외쳤습니다. 대야고보는 칼로 목이 잘렸습니다.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었다가 에베소에서 자연사했습니다. 빌립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바돌로메는 산채로 가죽이 벗겨졌습니다. 마태는 칼이나 창으로 순교했습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창으로 찔렸습니다. 작은 야고보는 성전에서 떨어져 돌에 맞고 방망이로 머리를 맞았습니다. 시몬은 톱으로 몸이 2동강 났습니다. 다데오는 화살이나 몽둥이로 맞아 죽었습니다. 마띠아는 돌에 맞고 도끼로 목이 잘렸습니다. 11명 중 10명이 순교했습니다. 오직 요한만 자연사했지만 그도 박해와 유배를 겪었습니다. 왜 그들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복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제자들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둘째, 진정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값싼 은혜가 아니라 진정한 헌신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셋째,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도 증인으로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넷째, 부활의 소망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섯째, 순교자의 정신을 계승해야 합니다. 순교할 각오로 죽도록 충성하는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제자들의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친 것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그들의 희생으로 복음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그들처럼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처럼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순교하지 않을지라도 순교할 각오로 살게 해주세요. 날마다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해주세요. 박해받는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오늘도 신앙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도 증인이 되게 해주세요. 저희 삶으로, 저희 말로 예수님을 증거하게 해주세요. 부활의 소망을 붙잡게 해주세요. 이 땅의 고통과 죽음 너머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게 해주세요. 제자들이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관을 받았듯이 저희도 끝까지 충성하여 주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우리는 평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에 가도 체포되지 않고, 성경을 읽어도 처벌받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목숨을 잃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인생도 바뀌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제자들처럼 살아야 합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자들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충성해야 합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합시다. 그러면 생명의 관을 받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길을 먼저 갔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였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강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끝까지 충성하여 생명의 관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그리고 제자들처럼 충성된 삶을 사십시오. 은혜가 흘러넘치는 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